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겨자씨와 이제 누룩의 비유로 잠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들어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이제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겨자씨라고 우리가 번역되는 이것이 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 종류인데 씨앗이 굉장히 작은 크기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 깨보다도 더 작아서 굉장히 작아요. 씨가 그렇게 작은 씨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그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죠. 32절에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성장한 후에는 이제 풀씨인데 풀이라는 게 보통 뭐 자라도 뭐 한 30cm, 50cm, 60cm 뭐 이렇잖아요. 갈대나 이런 것도 뭐 1m 정도, 1m 50 이런데 이게 4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나무가 된 거죠. 4m면 아파트 한 층 높이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될 정도로 크게 자라나서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유를 볼 때 작은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또 뭐를 비유할까?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이.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우리 자연 상태에서 공중에 새가 나무에 와서 이제 놀잖아요. 노는 거 우리도 흔히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비유를 가지고선 이 천국의 어떤 속성, 어떤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참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뭐냐?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도 작은 것이에요. 눈에 잘 띄지 않는지.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쉬고 거기에 안식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누룩도 어때요? 가루 속에 사실은 누룩이 들어간다는 게 가루가 서말이나 되지만 누룩은 어떻게 하냐면 소량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량이 들어갔는데 표시도 거의 안 날 정도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루 서말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두 가지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뒤에 변화가 굉장히 커가지고선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비유의 속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 뭐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방향을 설정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압박하고 빼앗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차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하죠.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만 잠시 누리는 거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을 믿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사는 삶들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을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쟁 관계라든가 혹은 제로섬 관계에서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몫을 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천국을 향해 나간 사람은 영원성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고 온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간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이 변화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고 그 가루가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처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리였지만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가 자라난 나무와 같이 된 곳에 깃들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비유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점점 더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우리는 오늘날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 귀가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는 것이고 가루 서말 들어간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